또 토요일 거 해야 되잖아. 토요일 거. 자, 일단 토요일 거 잠깐 설명하고 갑니다. 자, 내가 이거 내 100만 원 헌금해야 되겠네. 왜 저래? 자, 내 장자 살리기. 괜찮아? 살살, 살살, 살살. 아이고 어떡하냐. 핫스팟으로 내 걸로 한번 쳐봐야 되겠다. 오, 오케이. 오케이. 됐죠? 됐죠? 자, 잘 봐봐요. 지금 요 전 상황 잠깐 설명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 규례를 설명했어요. 유월절 규례는 엄청 길었어요. 해 달 첫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며칠까지 간직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먹을 때 허리 띠고, 그죠? 급히 먹는 것까지. 그래 자세하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오늘 이제 모세가 말씀을 장로들을 불러놓고 전달하는 장면인데요. 자, 이게 다예요. 이게 끝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서 지금 6월절 예수님 먹는 법인데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자, 봐봐요.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6월절 규례.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규례를 모세가 얘기할 때는 자, 이렇게 줄여 놓은 거죠. 자,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지금 6월절 규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제가 그거 그대로 다 설명을 다 드렸어요. 금요일 날 영상을 못 보신 분은 꼭 들으셔야 돼요. 거기에 묵상하는 법이 그대로 다 나와요. 예수님 먹는 법이 다 나와요. 자, 6월절 규례는 양을 죽여서 양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깨달음이 온 건데, 예수님 먹는 법이네.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깨달았고, 오늘날 예수님을 어떻게 먹는지가 6월절 규례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날 것으로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통독하면 안 돼요. 날 것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삶아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불에 구워 먹어야 돼. 근데 여러분 자기식으로 이렇게 아무리 은혜가 된다고 그래도 그렇게 설교한다고 그래도 그게 양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쓴나물하고 무교병 같이 먹으라고 그랬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예요. 근데 물에 삶아 먹는 건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은혜스러운 설교, 감동적인 설교, 물에 삶아 먹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은 불에 구워야 돼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죽으심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길을 우리가 또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고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치신 말씀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를 쭉 여러분들이 이미 다 들은 상태에서 6월절 규례를 들으셨잖아요. 일치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법을 이게 6월절 규례와 말씀 묵상하는 법, 예수님 믿는 법, 먹는 법 이게 일치하다는 것을 금요일 날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됐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세히 말했는데 지금 모세는 장로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달한 내용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그냥 피를 바르는 거. 이게 뭐냐면 이제 복음적인 그 복음에 해당하는 부분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뭐 무교병 먹고. 자 보세요. 심지어는 무교병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쓴나물 먹으란 이런 얘기도 안 나와요. 이런 것조차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예수님 믿을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그래 나 믿을래. 이래가지고 들어온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죠. 왜요? 말씀 순종하는 걸 알아요. 말씀을 어떻게 먹는 걸 알아요.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세고 셌어요. 그죠?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다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묵상 컨퍼런스를 우리가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는데 묵상 컨퍼런스를 어제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이게 어떤 분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하는데 자기야 묵상하는 법을 전혀 몰라. 그래서 외부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중요하니까 외부 교회 성도들은 둘째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묵상 컨퍼런스를 좀 해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이 가만히 보면 아직도 묵상하는 법을 잘 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먹는지를 말씀을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동안은 여러분들은 왜 묵상을 해야 돼 이런 건 다 알잖아요. 말씀이 어떤 말.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한번 워크숍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묵상 잘하시는 그룹과 그래서 좀 도움을 받는 그룹을 나눠 가지고요. 서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묵상을 하고 본문 연구는 어떻게 하고 또 구체적으로 단어 연구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내 모습은 어떻게 찾고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주고 그리고 본문 하나를 가지고 저는 묵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걸 하나씩 해가지고 그걸 묵상 워크숍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싶으세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토요일 날 좀 시간을 내 가지고 오전부터 좀 모아서 오후까지 1회 안 되면 2회, 3회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 해 가지고 여러분의 그 묵상의 질을 실력을 좀 이렇게 높여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는 분들 계시겠죠.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도록. 그죠? 네.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잡아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토요일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전달 내용은 이렇게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은혜 받은 건 뭐냐면요. 바로 이거죠. 자, 회중이 잡는다 그랬죠? 양은. 그래서 여기에 장로들을 불러서 자, 장로 나오죠? 자, 누가 잡아요?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의 가족대로.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가족대로 유월절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봐요. 유월절은 무슨 재앙이에요? 장자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거는 무엇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자, 죽음의 사자가 온대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대요. 유월절을
규례를 지키래요. 그러면 유월절 규례는 이분들이, 이 장로님들이 왜 지키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이거 안 하면 누가 죽어요? 자기 장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규례는 누구 살리는 규례예요? 자기 장자 살리는 규례예요. 자, 자기 장자는 누구랑 같아요? 진짜 나는 누구예요? 진짜 내 사랑은 나예요, 내 장자예요? 내 장자죠. 그 진짜 내가 사랑하는 거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진짜 나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모를 교육시키려면 자식을 치면 돼요. 그래서 자식을 치면 부모를 치는 거야. 그러면 부모를 치기 위해서는 누구를 치겠어, 하나님이? 자식을 치는 거예요. 자식을 치면 그 사람이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아프거나 자기가 고꾸라지거나 이거는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자기 자식을 치면 그 사람이, 부모가 진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진짜 바뀌려면 누구를 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시험하려면 누구를 드리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드리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드렸어요? 이삭. 그러면 내 장자를 살릴 때 누구를 죽여야 돼요? 내 장자가 살아나려면 누구를 죽여야 되냐고. 내 장자를 살리려면 어린 양을 죽여야지. 흠 없는 1년 된 어린 양 수컷을 죽여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 살리려고, 내 장자 살리려고 누구 아들 죽인 거야? 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동안 진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더 정확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 장자를 살리려고 자기 장자를 죽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형이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들 살려주려고 자기 아들 죽인 거야. 그러니까 네 아들 살리려고 내 아들 죽일게. 내 아들하고 네 아들하고 생명을 바꿀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결국은 유월절은 자기 장자 살리는 규례네. 이거 하면은 자기 새끼가 살아나는 거고, 이거 안 하면 자기 자식이 이제 죽는 거지. 자, 광야 백성은 이런 얘기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런 얘기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잘 듣죠. 그죠? 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면 말 잘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뭐든지 한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 광야 백성들은 이런 말에 대해서는 아주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고개 숙여 경배하고,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를 죽이는 그 법은 광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광야에서. 그런데 그걸 이제 못 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출애굽은, 유월절은 애굽에서의만 구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도 구원받아야 돼요? 광야에서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면 광야에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 자식을 구하기 위한 순종은 쉬워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은 어려워요. 더 어려운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순종해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지키는 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3번 구원받아야 된대요. 하나는 세상에서 구원받고요.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 탈출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말씀 순종해서 얻은 복을 지켜야 된대요.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가지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얻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애굽, 광야, 가나안. 어디에서 구원받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제대로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은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유년기보다는 여러분의 청소년기가 잘 되어져야 하고 청장년 시기가 잘 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노년을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사람은 박수 쳐주셔야 돼요. 정말 잘 사신 거고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그렇게 은퇴를 잘 하시는 분에게는 잘 배워야 돼요. 그분은 이런 굴곡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다 알고 있는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받는 훈련은 이 가나안 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이 에덴에서 말씀 복종을 지켜내래요. 한 5월 달쯤, 그죠? 4월 5월 달쯤 저에게도 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에덴 땅에 다시 들어온 다음에 에덴에 쫓겨났었죠. 그 다시 에덴을 회복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이 평강이잖아요. 다시 회복했죠. 여기서 다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뱀의 소리가 들리는 거고 이 뱀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다시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계속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셨을 때, 여러분의 사업이 열리셨을 때, 여러분이 이제는 한숨 쉴 때, 이제 먹고 살만 하실 때, 그때 뱀의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그때 그거 분별하지 못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다시 에덴에서 쫓겨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가나안을 잃어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또 우상 들어오고요. 그때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유월절 약 먹는 것을 정확하게 먹으셔야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먹지 않으시면 또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 상태, 이제 애굽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한 번 구원받은 건 애굽이고 이제 가나안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신 바벨론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장망성이죠. 세상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거기에서 생을 마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역전이 있었죠. 거기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를 또 데리고 와서 또 다시 거기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여러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완전히 망했어도 또 다시 거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도도히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몇천 년간의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한꺼번에 여러분의 걸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신앙의 원리만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 속에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애굽에서 구원받아야 되고요. 광야에서 구원받아야 되고요. 가나안에서 구원받아야 되고요. 가나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포로 귀환된 세대는 다른 세대예요. 이미 가나안을 잃어버릴 때 죽은 사람들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사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민족적으로 볼 때는 회복된 거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연결시켜서 다 여러분의 거를 끌고 와서 그래도 우리는 회복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회복되지 않고 눈깔이 빼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성경을 봐서는 여러분들 자꾸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게 뭐를 얘기를 했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장자를 죽여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결국은 나를 내 장자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어제 눈물로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그 어제 주셨던 감동은 다시 리바이블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의 감동을 느꼈던 사람들은 어제 많이 울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주신 은혜는 어제, 그거로 끝. 만나는 거기서 끝. 그 다음까지 연결이 안 돼. 그날 먹은 양식은 그날 먹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지금 쭉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오늘 본문.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애굽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큰 부르짖음이 지금 드디어 일어나서 예고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자들이 죽어나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처음 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옥에같이 사람의 장자까지. 자, 봐봐요. 이 뉘앙스가, 자, 애굽이죠. 제가 애굽에다가 왜 큰 동그라미를 쳤을까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애굽의 특징 6가지예요. 애굽 땅의 특징 6가지가 나오죠.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는 반드시 한 집도 거르지 않고 뭐가 있다? 죽음이 있고 재앙이 있는 땅이 어떤 땅이다? 애굽 땅.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한 집도 거르지 않고 죽음이 있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를 경험하고 살아요? 재앙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목사님, 저 사람은 코로나 피했는데요. 아유, 걱정하니 교통사고 날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통사고 피했는데 아유, 암 걸릴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암도 안 걸렸는데 사기 당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아유, 친구한테 배신당할 겁니다. 이런 뉘앙스 기억하세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한 가정도 걸음 없이 다 인생 살면서 이렇게 재앙과 죽음을 계속 경험하며 사는 땅이 바로 애굽이에요. 한 집도 거르지 않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 어디를 피하래요? 빨리 어디로? 어디를 피하래? 그렇죠. 피난처로 빨리 피하라는 거잖아요. 자, 세상에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지진 나요, 안 나요? 예, 사건 사고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나요.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 뉴스에서 확인하시는 것들이에요. 뉴스에서 확인해요, 안 해요? 하죠?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나죠. 난 세상에 무슨 사건이, 그런 사건이 다 일어나는지. 애들이 그래, 고3 열심히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펜션 가지고 놀러 갔는데 왜 연통이 빠져서 죽냐고, 애가. 이해가 돼요? 그게? 한번 여러분 그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뭐 군에 보냈는데 군에서 죽어 나오질 않나. 애하고 그냥 이렇게 같이 팔짱 끼고 데이트하는데 술 먹은 놈이 BMW 타고 인도로 들어와가지고 애를 결혼하는 애인데, 애굽 땅은 한 집도 거르지 않고 다 죽음이 있는 땅이에요. 그게 애굽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어요? 왜요? 장자를 다 왜요? 네가 하나님이잖아. 네가 하나님이잖아. 네가 재앙을 당해야지. 우리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아니죠. 우리 먹고 싶은 거 먹지 않아요. 그죠? 우리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가지 않아요. 시간도요, 우리 마음대로 쓰지 않아요. 시간 내 마음대로 약속 마음대로 잡지 않아요. 내 발이요, 가지 말아야 될 곳 안 가요. 심지어는 내 눈이요, 안 봐야 될 건 보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쳤다는 것은 우상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우상이잖아. 그래서 우상은 어떻게 돼? 반드시 죽는 거야. 반드시 재앙이 있는 거고. 아시겠죠? 그게 애굽 땅의 6가지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재앙의 땅입니다. 재앙의 땅. 그래서 세상은 무슨 땅이다? 재앙이 땅이다. 빨리 어디를 피해라? 빨리 피난처 안으로 피해라. 빨리 예수님의 날개 아래 피해라. 하나님의 전능자의 날개 아래 피하라. 날개 아래 피하는 게 뭐야? 네가 우상이 되지 않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야. 주일 따박따박 잘 지키세요. 주일 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 정확히 묵상하고 날마다 나 순종하고. 그러면요, 날개 아래 피한 게 돼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면요, 재앙이 접근해야 못해요. 원수가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리털 하나 원수가 건드릴 수도 없어요. 그게 안전한 땅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뜻이 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복음이 뭐야? 여러분,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 메시아가 오셨어요. 복음. 말씀은 뭐야? 그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세요. 빨리 말씀에 순종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신 신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신발 벗으세요. 아멘. 재앙의 땅. 교회 안에서도 애굽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직도 여러분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재앙이에요. 분명히 나는 경고했어요. 잘 들으세요. 자, 두 번째 여기 볼까요?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불러야 되죠. 그리고 축복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바로는 그런 힘이 없나요? 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왕인데 왕이 못하는 게 있네요. 그죠? 천하의 애굽의 왕이, 그죠? 여러분, 전체 땅 다 샀잖아.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 다 노예 삼았잖아, 요셉이. 그런 왕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못하는 게 있나 봐요. 누구를 불러요 지금?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못하나 봐요. 바로도 못하나 보죠? 왕도 할 수 없는 게 있나 보죠? 그죠? 왕도 자기 아들을 지킬 수 없나 보죠? 그 누구 불러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이게 무슨 땅일까요? 그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그래요. 기복의 땅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의 복이라는 걸 모르죠. 그리고 주의 종들을 불러다 놓고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일까요? 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걸까요? 나도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건가요? 아니죠. 나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좀 않게 좀 해주십시오. 나 고난 좀 당하지 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애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땅이고요. 그 땅은 기복의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주의 종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냥 저 그냥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좀 평안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죠? 근데 그게 이 애굽의 한계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불렀으니까 여기 축복해달라고 나오잖아요. 요게 기복의 땅이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 불렀으니까 이 땅은 무슨 땅이냐면 중보의 땅이에요.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 청라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모르는구나. 그거 몰랐어? 아이고, 몰랐구나.
이 청라, 이 대한민국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막 번창하는데 유럽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죽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요양원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해서 한 200명밖에 안 죽었어. 걸린 사람 겁나게 많은데 안 죽어. 그 심각해지지도 않고. 그죠? 왜 그래요? 왜 그래? 이거 봐, 이거 봐. 모른다. 아직도 모른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럽이 교회가 있어요. 어? 신앙들이 벌써 미국 주에서요 화장실을 세 종류를 만들어 놓는다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화장실이 하나가 더 있어. 종류가 남자 여자 말고 중간에 있는 놈들이 가는 거야. 동성연애 있는 사람. 그게 미국이라니까. 유럽은 어떻게 해요? 벌써 모슬렘들 이슬람 다 쳐들어와 가지고요 영국 시장이 모슬렘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리고 버스에다가요 현수막을 붙이고 다니는데요 하나님은 죽었나 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라 교외에 가가지고 불 피워놓고 연기 펴면서 정령 숭배를 해요. 그 나라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나라거든요. 그리고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에요. 죽어야죠. 이 애굽이라는 땅은 누구 때문에 사는 땅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사는 땅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빌 붙어서 살고 있는 것들. 그걸 모르고 이것들이 삼성이 지금 우리 때문에 빌부터 살고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되지, 그지? 세상 돌아가 우리가 이제 사는데 적당하게 우리도 혜택을 받아야 돼. 삼성이 빌부터 살고 금성이 아니지 LG지. 삼성 금성 옛날부터 빌붙었어. 금성 LG 될 때까지 그렇게 빌부터 사는 곳이 그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속히 떠나라 그러죠. 속히 떠나라. 너들 빨리 제발 좀 나가라. 우리 다 죽겠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분리의 땅입니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섞일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TV 가요에서 이렇게 막 CCM 나오면 상당히 곤란해요. 그죠? CCM, 그죠? 아니 가요 부르고 있는데 막 거기 가수들 나오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상하잖아. 주께서 말씀하신 그 TV에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쳐들어와 가지고 막 그냥 난리나.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어요. 가장 섞이려면 어떻게 되면 그 모양 모습을 하고 나와야 돼. 섞일 수 있어. 응? 어떻게? 아따 참말이야. 참말이야. 그러면서 이건 괜찮죠? 어때? 이건 괜찮지? 구자옥 목사님이잖아. 죽었다는데 참말이야. 뭐 이러면서. 그죠? 섞이죠? 네, 그렇게 해야 섞일 수 있는 거예요. 애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섞일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과 거긴 것과.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랩하잖아요. 또 한번 해야 돼 내가 이제. 자, 뭐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 나를 가리켜 기록. 좀 이상하잖아. 굳이. 그래서 막 랩을 하고 막 뽕짝에다가
이 CCM을 딱 섞어가지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크시나 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 이상한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되네. 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 도망가 버리네. 안 되죠. 이상하죠. 우리는 우리들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거하고 하나님 거하고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찬양을 랩으로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세상 우리 목사님이 알아요. 세상 비트는요 아주 그 가져오는 비트가 아주 안 좋은 곳에서 가져오는 비트래요. 막 성관계하는 비트의 그 박자들 가져와서 막 그렇게 한대요. 그게 세상 것이래요. 근데 그런 거 하고 한번 파워하우스 할 때 왜 그 권사님이 무슨 낯성에 가면 그 권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파워하우스에서 이렇게 좀 특성을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섞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워하우스 집회는 그냥 집회대로 이렇게 하는 거지 와서 이렇게 아무나 와서 이렇게 특성하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분리의 땅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빨리 나가, 빨리 가. 여기 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나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뭐를 구했어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왜? 지금 장자가 죽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어떻게? 야, 이 사람들을 빨리 내보내야 된대. 이거 무조건 주는 거. 이거 줘. 이거 다 줘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거 벌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죠? 새벽부터 쇠가 빠지도록 일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은금 이거 패물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 땅이 어떤 뜻 땅이에요? 이게 바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됨의 땅이에요. 애굽은. 그래서 심써서 일해서 누구 주는 거예요? 말씀 잘 지키고 사는 의인들 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다 경매로 넘어가고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은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농사 다 지어놓은 거 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옥 같은 거 이런 거 다 지어놨잖아요. 그런 거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좀 이렇게 날도동동 같지만 성경의 원리예요. 그게. 그 잠언에 보면 나와요. 악인은 누구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다고? 의인을 위해 재물을 쌓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순종 잘 하셔서 정말 그 악인들의 재물을 여러분이 차지하시길 바라요. 악인들의 땅을 여러분이 차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의 기업을 여러분들이 차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알곡될 사람들, 늑대 밑에 있는 그 알곡될 사람들 우리 교회 와서 살아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 열심히 하시면 열심히 벌어놓은 거 우리한테 그냥 줘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 남이 계속 막 읽어놓고 이거 읽어놓고 막 이렇게 해도 그냥 이제 우리가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게 뭔지 알아요? 봐봐요. 여기 보면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광야 백성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애굽하고 지금 똑같이 닮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그게 무슨 무교병이냐면 발교되지 못한 무교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발교되지 못한 무교병이나 광야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발교되지 못한 그 무교병을 먹는 사람,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애굽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지금 애굽하고 뭐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발교되지 못한 무교병을 먹는 광야 세대나 애굽 세대나 별발 다를 게 없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은 광야에서 나왔지만 어때요? 거룩함이 있었어요? 구별이 있었어요? 그 고난이 멈춰졌어요?
오히려 거기서 말씀 순종하지 않고 거기서 다 죽었어요. 한 가족이 죽고요, 한 족속이 다 죽어버렸어요. 전염병으로 몇만 명이 다 죽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 거 다 누구 거예요? 그 옆에 사람 다 줘야 되겠네.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남이 여러분의 서랍을 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모아놓고 여러분 열심히 해놓은 거 다른 사람이 와서 다 서랍 열어봐요. 그게 죽음이에요. 광야 백성이나 여기서 지금 얘기한 거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재앙의 땅이에요, 아니에요? 광야예요. 재앙의 땅이죠? 자, 기복의 땅이에요, 아니에요? 기복의 땅이죠? 자, 중보의 땅이 아니에요? 모세가 중보에서 살아나잖아요. 분리의 땅이 아니에요? 속된 것, 거룩한 것 구별이 있었어요? 거기도 우상이 있었고 음란한 행위 그대로 했고요. 잡족들이 그 안에 섞여 있어서 불평불만이 시작됐다니까요. 헛됨의 땅은요, 다 헛됨의 땅이죠. 육의 땅은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땅이죠. 만나를 매일 먹여줘도 고기 먹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죠? 툭하면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요. 가나안 땅 보여주면 우리 못 들어간다고 불평하고요. 믿음이 어디에 있냐고요, 믿음이.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발교되지 못한 무교병을 먹었어? 왜? 그리고 애굽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말씀 생활 정확히 안 하는 사람이나 세상이나 똑같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발견한 여기서.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발교되지 않는다는 이게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뭐냐면 발효되지 않는, 발교라는 건 한자로 나중에 음운이 변화가 되는 건데요. 발효라는 게 한자 음으로는 교자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바뀌기 전에 한자 음은 발효가 맞아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발효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발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무교병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뭘로 만들어 먹었어? 발효되지 않는 거 주고 무교병을 만들어 먹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발효와 부패의 차이점은 뭐예요? 발효는 유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무교병 드셨죠? 루비가 이 밀가루를 이렇게 했는데도 밀가루를 계속 놔주면 어떻게 돼? 아니, 밀가루를 빵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발효시키죠?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발효시키죠? 발효시켜서 금방 만드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발효를 시켜서 뭐 어떻게 이스트를 넣든지 뭘 넣든지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반죽해가지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빠가지고요, 이 밀가루가, 이 밀이 발효되는 시간조차도 없이 그냥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로 무교병을 만든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유익하면 발효고요, 해를 끼치면 부패예요. 그래서 발효되지 않는 무교병, 이것은 양식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온 사람들은 양식이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응? 아무리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다 그래도, 응?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고 아무리 오늘 보리밥을 먹는다 해도, 응? 목사님 맛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뭔지 알겠죠? 오늘 보리밥 먹은 이유가 있었네. 말씀을 모르고 이 보리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교절이라는 게 뭔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쭉 자라가지고 정말 형편이 막 이렇게 좋아질 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가 한 방에 훅 가겠다. 그래서 어제 우리 사모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자기야, 우리 이제부터는 이제 내려가는 길로 갑시다. 근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깨달았을 때 정말 이게 무교병을 먹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의 성장이 없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쭉 주님과 함께 교제함이 없이 말씀이 성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무교병 얘기해도 그것은 양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말씀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하시면서 여러분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제 이렇게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빨갛게 익을 때, 전 빨갛게 익으려고 할 때 그때 무교병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광야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운 게 없어요.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은 무르익어 갔어요. 계속 아버지가 실수하는 걸 봤거든요. 우리 부모들이 실수하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죽는 걸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 생활,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어느덧 나이가 40 중반대에 접어드는 거예요. 인생이 에스카토스가 되고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질 때, 그때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그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발효가 돼서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직접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아끼지 않는, 생명을 아껴주는 팔로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효된 지도자, 그리고 그 따르는 팔로우들이 만나서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발교되지 않는 이 누룩이, 이 무교병이 참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양식 잘 준비하시고 말씀 생활 잘 하셔서 정말 계속 발효되고 또 발효되셔서 정말 이제 무교병까지 먹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이 6가지 재앙이 있는 애굽 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 제가 여기 옆에 애통 보이죠? 여기 이거를 그러면 발효된 무교병을 먹는 것은 어떤 삶인지 애굽하고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재앙의 땅이죠, 그죠? 그러면 이 땅은 무슨 땅이겠어요? 큰 부르짖음이잖아. 이거는 무슨 부르짖음이야? 죽음의 부르짖음이지, 고난의 부르짖음이지, 그죠? 그러면 발효된 무교병은 무슨 땅이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우리는 죽음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리는 왜 울어요? 우리는 의를 위해 애통하고요, 그죠? 여기는 애통의 땅이 되는 거예요. 늘 항상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우리 맨날 울죠? 여러분 여기 앉기만 하면 맨날 울죠? 여러분 우는 게 내가 어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자꾸 이렇게 저기 뒤에 있는 분도 그렇고 자꾸 이게 바람이 느껴져서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단을 쌓는다 그러는데, 기도의 제단이 뭐지? 그러니까 이런 걸 막연하게 믿는 거야. 우리가 좀 기도의 제단이라고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아? 하나님이 여기에 기도의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있대. 그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쓰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한번 설명해 봐요. 기도의 제단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게 주로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거. 말씀 배운 걸 가지고 그대로 내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울지요. 맞다 아니다? 맞지요? 여러분이 눈물 나는 게 하나님 제가 저를 좀 잘 지키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겸비한 사람이 되고, 이번 이슈는 우리 겸비니까 하나님 제가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죽이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단인 거 맞죠? 제단은 뭐를 올려놔요? 재물을 올려놓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 와서 그런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재물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나 바로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제단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곳에서 내가 재물이 되면 이 재물이 어떻게 돼요? 뭐가 와요? 불이 와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셔서, 그러니 성령님이 오셔야 돼, 안 오셔야 돼? 오셔야 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그 재물을 흠양하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들이 수두룩하게 있어서 여기서 딱 준비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천사들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사도행전에 있는 진짜 강하고 급한 바람, 그 바람이 느껴졌잖아요. 그래서 흠양하셔서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가지고 심부름꾼으로 와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게 베델의 제단이고 그게 제단이잖아요. 그게 기도의 제단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 뭐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야. 나를. 그게 기도의 제물이고 그게 기도의 제단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희생이 계속 올라가잖아. 그러면 하나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마음은 진노가 풀려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풀려져서 향기로운 제물이 계속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화목을 이루게 되는 화목제물로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비춰줘. 그죠? 이 얼굴은 어떤 얼굴? 심판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여러분에게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흠양하시고 하나님 너무 기쁘시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게 기도의 제단. 어때요? 제 해석 맞아요? 그래서 제단이더라고요. 나를 드리니까 제단이더라고요. 나를 죽여 드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는 눈물들이 제물이 돼서 올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은총이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제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어디로 와야 돼? 교회에 와서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죽이는 기도를 눈물을 많이 흘리세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발효된 무교병은 애통의 땅이에요. 말씀으로 나를 죽이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복의 땅이 아니죠. 우리는 그러면 발효된 무교병은 뭐예요? 기복이 아니라 동복인가? 기복이 아니라 뭐예요? 웃기지? 베라카. 아예 복이 되는 거죠. 기복이 아니라 바라크가 돼서 베라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게 그 복종하는 바라크의 땅이 되는 거죠. 복의 땅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중보의 땅이죠. 이제는 남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요. 오늘도 기도했어요. 오늘도. 내일은 장원주 집사님 기도할 차례네. 오늘도 계속 이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 중보 기도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제는 꼼짝 말아야. 알았어요? 까불면 죽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순종하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지. 그래서 안 좋은 일이 드러날 때에도 나 고치려고 하는 것이고. 아멘. 네, 그런 거를 빨리 캐치를 하셔서 내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좀 힘드세요. 계속 다루심이 있을 거예요. 분리의 땅이죠. 뻔하죠? 그래서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분은 리더는 스마트폰으로 요리 프로그램 보는 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들 정말, 저는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짤막 영상들 있잖아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저는 그거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재밌는 걸로 가다가 점점 넘기기 시작을 하더니 아주 그냥 별의별 게 다 튀어나오더만요. 이야,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그런 거 막 영상 보고 거기 내가 이제 어떤 거 종류 나오는 거 내가 다 확인했어.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제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독볼레에 쏘인 거라. 그 짜끔한 거에 딱 독볼레에 쏘이면 이제 온몸에 퍼져서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인 것을 뒤지고 있을 거예요. 허허, 찔린다. 찔리지? 자기 전에 누워서 내가 언제 보니까 내가 벌 쓰고 있더라고.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어. 자는데 왜 벌 서고 있냐? 내가 잠깐만 내가 뭐 하는 거지? 이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거 보는 거야. 이렇게 왜 벌을 쓰고 있어? 두 손 들고. 이야, 기가 막히지?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에 그 짤막한 영상 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안 좋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그거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점점 깊은 곳으로 가요. 조심하셔야 돼요. 잘라내셔야 돼요. 여기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밤새도록 스마트폰 보고. 원서가 은혜 잘 지키고 있니? 너 이렇게 뜨거웠는데 은혜 잘 지켜야 돼. 은혜를 쏟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 은혜 받은 건 지켜야 돼. 쏟을 수 있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 게을르게 하지 말고. 성령 뜨거. 너는 머리에 손을 넣을 때 머리가 뜨겁더라. 알았지? 다른 애들 이렇게 같이 머리 대보잖아. 근데 네 머리가 조금 더 뜨거워. 한 1도 정도 더 뜨거워. 알았지?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실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잘 지켜주길 바란다. 알았지? 목사님 믿는다. 그 다음에 헛됨의 땅인데 우리는 헛됨의 땅이 아니라 충성의 땅이죠. 반드시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충성된 일꾼의 땅이에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것들 반드시 열매로 돌아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죽는 것들, 오늘 하루 눈물을 흘린 것들, 그것들이 알알이 열매가 되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거예요. 육의 땅이 아니죠. 우리는 무슨 땅이에요? 영의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죠.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분의 겸손, 그분의 거룩, 그분의 겸비, 그분의 온유, 그분의 거룩, 이런 거를 구하는 땅이에요. 이게 영의 땅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더하세요. 아멘. 근데 이런 것들이 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더하실 수 없죠. 왜? 불안하죠.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은데 축복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능력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의 밥이 돼서 토사구팽당해요. 사단에게. 자, 어때요? 발효된 무교병.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가나안 땅을 끝까지도 잘 지키고 보존하시고 더 아름답게 해서 한 명이라도 더 살려놓고 많은 영혼 살려놓고 주님 부르실 때 탁 단잠에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발효된 무교병입니다. 알겠죠? 네. 오늘 우리 저기 김비 청년이 새 가족 교육 처음 했고요. 오늘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왔네요. 우리 박수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잘했어. 너무너무 잘했다. 아유 진짜 잘 될 일만 남았다. 야 너 진짜. 아유 어떻게 저렇게 철이 들어가지고. 아유 감사하죠. 도망간 동생도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언니가 살아나면 이제 그 주변 다 살아나는 거다. 이제 누나가 살아나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 먹고 마시면 결단코 여러분 손해 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